의지하여 사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시대죠.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홍수물에 마실 물 구하기가 어렵다 하죠. 그러니까 신선한 정보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의미 있는 어떠한 역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추해야 할 일들에 사실 이제 머무를 줄을 갈수록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슉슉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눈 몇 번 깜짝한 것 같은데 벌써 저는 2023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세일의 기도의 3주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그 세일의 기도회의 마지막 저녁이 되는데, 성도님들은 이 기도회의 발단과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를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그것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하나의 작은 몸짓도 절대 단편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흐름이 있고 사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법이죠. 우린 10월 첫째 주일을 지나면서 참 우리로서는 뼈아픈 결단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회개고 회복인데, 사실 뼈아픈 결단 이후에도 회개와 회복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는 결단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구나. 무슨 시작일까요?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헝클어져 버린 그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단하고 우리가 새일에 저녁 기도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자 하여서 이제 이번 주까지 3주차로 이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에 문제는 있게 마련이야.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근데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참으로 복이 되는 지점은,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에 간증이 있고 그것도 다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복이 되는 지점은요, 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문제는 사라지고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움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기도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기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광야의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께서 단번에라도 그들 돌진하면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어가야 했을 그 처절한 문제 앞에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고, 개인의 기도로만 끝내지 않아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막을 진 밖에 쳐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픈 사람들은 모여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다 회막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나기까지 기도를 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목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여기에 다른 어떤 문제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앙모하여 나온 성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새일의 기도 주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오늘 금요 철야의 자리가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123년의 역사 동안에 문제 있고 없고를 따지자면 문제 없던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늘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게 우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입을 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는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구민상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이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 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혹시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미지에 담아놓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구절로 딱 새겨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새 일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인데요. 여러분, 시편 57편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 표제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표제가 여러분 어떻게 쓰여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의 경험이 생생히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57편이에요. 살기등등해서 다윗을 잡아 죽일 길만 찾았던 이 사울, 어때요? 그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은 참 신세가 막막하죠.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다윗은 그의 시의 첫 줄의 포문을 열 때 처량맞은 도망자의 느낌으로 이 시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처량함을 뒤로 하고 신앙적인 담대함이 이 시의 첫 포문을 여는 내용인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그래서 제가 피하여 사는 은혜라는 설교 제목을 이 구절에서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지금 내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현실의 모습은 그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지금 사람을 피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하죠? 주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를 부분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나는 지금 사람들은 나를 어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나를 참 연약하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피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말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을 때라는 그 역사적인 표제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다윗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난 지금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내가 살 길인 줄 알아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의 앞부분에 이 다윗의 간절한 신앙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울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애굽의 블레셋의 어떠한 주변의 강국과 강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여 가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절체,
절명의 위기라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여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내 피난처를 삼을 것인가? 바로 그 질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아주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도피처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매우 확실한 우리의 요새와 같은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막연한 도피처로 그렇게 말을 흐리지 않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나 하자. 우리 그러기 쉬워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고도 안 되면 하는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하나,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나 하자 해서의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한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성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독립성과 그리고 혼자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소위 성공했다라고 추켜 세우는 이 시대와 세상의 분위기에서 보면 마치 매우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쉬우나,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원수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사망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원수 앞에 내 머리에 IQ가 세 자릿수, 아니 뭐 거기서도 앞자리가 2자로 시작한다 그래도 사망의 문제를 내 지능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죠. 아무리 내가 정말 요령껏 이렇게 저렇게 또 세상적으로 운도 잘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불렸어요. 사망이 내 앞에 딱 다가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가는 재벌도 사망의 문제가 내 앞에 딱 서면요, 쌓아둘 곳 없는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한번 생생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금요 안방 극장으로 살짝 전환을 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오래전 영화예요. 1988년에 이 프랑스 출신의 감독 장자크 아노 감독이 만든 The Bear, 곰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화한 그러한 작품인데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4분여 동안의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시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는 사자 같은 표범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저 멀리서 아기 곰이 세상 모르고 놀고 있는 모습을 딱 포착하죠. 이게 지금 표범의 시야에 들어온 아기 곰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기 곰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세상 모르고 놀고 있어요. 저렇게 귀엽게, 그렇죠?
대비되는 장면. 이 영상은 좀 잔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노약자는 조심하시고, 아기 곰이 어떻게 될까? 이제 스릴 넘치는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저기 헉헉거리는 소리는 사람 성우가 더빙을 한 거예요. 손에 땀을 쥐게 하죠. 네. 여러분, 표범을 보십시오.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먹잇감을 쫓아오는 퓨마를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내려올 지점에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대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기 곰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을 때 저 퓨마가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네. 저 뒤에 아기 곰을 계속 곁에서 지켜주었던, 네.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죠. 저걸 어떻게 저렇게 영화로 만들었나 싶어요. 그렇죠? 피로 철철 흐르는 그 얼굴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떻게 4분간의 손에 땀을 쥐는 영화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몇 번 돌리고 또 봐서 긴장감이 약간 떨어졌는데, 보니까 막 손으로 입을 막으시면서 어찌 될까 이렇게 긴장하며 보시는 것 같은데, 저게 물론 연출이 가미된 영화이겠습니다만 야생의 세계는 저보다 더 잔인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 영화는 사실 이 곰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안에도 어미 곰이 새끼 곰을, 그리고 이 두 곰의 관계는 사실 어미와 새끼 관계도 아니에요. 곰은 자기 자식이 아닌 어떤 곰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다 죽입니다. 근데 저 지금 큰 곰은 자신이 상처 입었을 때 이 아기 곰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돌봐주었던 것 때문에 두 곰 사이에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저 큰 곰이 말이에요, 이 새끼 곰을 돌보아주는 장면으로 영화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람 사는 이야기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한 추격전,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이 포획물을 발견한 마귀는 좀처럼 포기할 줄을 모른다는 아주 악한 끈질김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는 그 배를 채우기 전까지는 당연히 포기를 못하겠죠.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 내 지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힘자랑 좀 한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요새요, 쉼터요, 또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함을 받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미새와 새끼새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어미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기 새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숨음으로 나를 비방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줄 때 바로 이런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종종 쓰이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연이어서 우리 읽어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듯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갑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죠. 겉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피하여 사는 인생이 참 나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자랑하는 것. 건강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몸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건강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상 고백해야 합니다.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24시간이라고 하는 금보다 귀한 선물을 내 지갑에 꽂아주셨다고 했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밥을 먹고 힘을 얻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다시 은혜로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내 힘 자랑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교만한 영혼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쟤는 내 편이라 생각을 하죠. 왜요? 마귀가 제일 마귀스러운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약한 인생이에요. 나는 그저 흙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고, 나는 유리조각, 유리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니, 하나님 그저 손에 놓으시면 난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엎드리면 무장해제잖아요. 사실 전쟁통에서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총이 어디서 날아올 줄 알고. 근데 보세요, 기도의 자세는 세상 가장 연약한 자세 아닙니까? 눈도 감고 손 모으고 게다가 엎드리기까지 해보세요. 나 잡아잡수쇼 하는 자세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강력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자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것이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으니 기도나, 이제 그런 말을 물리치시고 기도가 나의 최선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나의 최선입니다. 최선의 기도로 나아오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은 3절에서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알려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인 미디어 시대예요. 누구라도 할 말 있으면 다 하는 세상이죠.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무고죄라든지 뭐 명예훼손을 한다 이러면 이제 법적 대응은 하겠지만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는 세상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가 아무리 주장한들 여러분, 이것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정직합니다. 나 떳떳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궁지에 몰아넣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은혜, 곧 피난처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성도 개인만이 아니겠죠,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은혜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로부터 시작된 기도이지만 저는 이번 새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목회적으로 새벽만이 정답은 아니겠구나. 연말연초 특별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구간의 특별 기도회가 전부가 아니고, 교회가 예상치 못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을 대할 때 최선의 기도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로 비록 짧게 새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는 일단락 지어지겠습니다만 성도님들 개개인으로도 이것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더 끈질기게 최선의 기도로 개인적으로 정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 땅에서 새일의 기도회를 자체적으로 갖겠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믿음의 가장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들아,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 새일회 정도 다니엘처럼 한번 뜻을 정해서 기도해 보자꾸나. 믿음의 가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네, 우리 보면 전도회 위원회 여러 중간중간에 리더들이 계세요. 또 목자들도 최소 단위의 리더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 목장 안에 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장의 특별 기도 기간을 우리 좀 가지십시다 해서 정말 이것이 성도들, 말하자면 온몸에 모세혈관까지 혈류가 들어갈 때 몸이 건강해지듯이 기도의 혈류가 정말 성도들의 소그룹과 개개인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중직자 리더십들, 그 정신과 무릎과 그 모든 것 속에 이 기도의 정신과 최선의 기도가 배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하여 사는 은혜, 기도로 누리겠습니다. 아멘.